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마귀가 인간에게 가한 첫 번째 영적 공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름하여 에덴 동산 살인 사건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아담과 이브를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이 살인자에 대한 그 진상을 밝히면서요, 첫 번째로 살인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인자의 몽타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아까 읽었지만요, 마귀는요, 뱀의 모습으로 이브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뱀은 간교하고 영리하고 지혜롭고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바로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이브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브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한 겁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어떤 멍청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떤 뿔이 달리고 삼지창을 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뱀처럼요, 영리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뭔가 믿을 만하게 보이게, 그죠? 뭔가 신뢰할 만한 그런 구석이 있어 보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친밀해 보이게, 친숙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어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귀가 번뜩이고 눈이 번뜩이는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살인자의 모습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살인자의 속임수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살인자의 사기술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주입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또 과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또 희석시킨 겁니다.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그 틈을 마귀가 파고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면요, 우리에게 당연히 의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심과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의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계속해서 그 틈이 벌어지게 하고 또 벌어지게 하다가 결국 믿음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이 틈을 통해서요,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 틈을 통해서 마귀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제가 1절에서 3절을요, 다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틀에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이런 모습으로 마귀가 온 겁니다.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그죠?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그죠? 하나님 말씀을 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선하심을 축소시킨 겁니다.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시킨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한 겁니다. 그죠?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희석시킨 겁니다. 축소시킨 겁니다. 약화시킨 겁니다. 하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래서 이브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믿음의 틈을 벌려놨습니다.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결정타를 날린 겁니다. 그 틈을 통해서, 그 의심의 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틈을 통해서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겁니다. 거짓말을 날린 겁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요. 먼저 마귀의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자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인자의 모습 살펴봤고요. 살인자의 속임수 살펴봤습니다. 오늘 먼저 살인자의 거짓말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래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마귀의 말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가요? 아니면 마귀의 말이 참인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 3장을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죽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2장 17절에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 날에 아담과 이브가 안 죽었잖아. 그러면 마귀의 말이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요. 성경에서는요. 이 죽음 혹은 사망을 이 죽음 혹은 사망에 대해서 그것을 분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성경에서 죽음과 사망은 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 죽음은요, 여러분, 혼이 몸에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죠? 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육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드시는데요, 복음서에 보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보면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그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요. 아버지부터 분리된 겁니다. 그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교제가 끊긴 겁니다. 이것을 죽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것, 아버지의 관계가 끊기는 것, 이것이 영적 죽음인 겁니다. 또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4절에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그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분의 진노를 받는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서 다시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영적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이요.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날에 이들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긴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게다가 실제로 보면요. 그날에 육적 죽음까지 임했습니다. 그죠? 물론 그 즉시 이들이 죽진 않았지만요. 영적 죽음, 다시 육적 죽음까지도 임한 겁니다. 이들에게요. 그날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그날에 죽음이 임한 겁니다. 어떤 분의 이제 글을 인용하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순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순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그 즉시 우리가 하늘로 채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은 그 순간 받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요. 우리의 수명이 다했을 때, 혹은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요. 그들이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먹은 그 날에 그들에게 육적 죽음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이죠? 수명이 다했을 때요.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반드시 즉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너희가 반드시 그날의 죽음이라. 그날의 죽음이 임한 겁니다. 영적 죽음, 육적 죽음이 동시에 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또 교리가 있는데요. 사실 이날에요.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바로 이날에 이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한 죽음 대신에 무언가가 죽었습니다. 실제로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사망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무언가가 그 날에 실제로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7절에 보면요. 이들이 이제 죄를 짓고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이제 눈이 열려서 벌거벗은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으로는 또 교리적으로 볼 때요. 그것은 죄를 덮기에, 수치를 덮기에, 벌거벗음을 덮기에 불충분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앞치마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추측하기를 이 가죽 옷은 양가죽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양이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대신 죽은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요. 우리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처럼요. 양이 이날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그죠?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무언가가 대신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을 대신해 실제로 무언가가 대신 죽은 겁니다. 이 날에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바로 이 날에 실제로 죽음이 임한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토록 진리이고 영원토록 참인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참이고 항상 참이고 영원토록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삶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을 날리는 겁니다. 뱀의 모습으로 영리하게 지혜롭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날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귀에 대고 거짓말을 속삭이는 겁니다. 도덕적 타락과 도덕적 퇴폐가 재미있는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만들어냈잖아요. 퇴폐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퇴폐적인 것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풍조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일시적인 쾌락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반항과 불순종이 멋지고 쿨한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시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반드시 죽지 아니할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의 소나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짓말을 날리고 있습니다. 살인자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죠? 영적 죽음으로 몰고 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그 거짓말인 겁니다. 우린 이 거짓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마귀의 말이 틀린 겁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듣기에 그 내용이 얼마나 그럴듯하고요. 그 뉘앙스가 얼마나 그럴듯하고, 그 느낌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심지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요, 그게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무조건 참이고요. 그 말씀에서 어긋난 거라면 다 거짓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더라도요. 우리의 눈에 볼 때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요.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 보니까요. 여기서 이 마귀의 거짓말을 보니까요. 우리가 때때로 헷갈릴 법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마귀는요, 이 거짓말을 할 때 보니까요, 때때로 진실을 섞어서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섞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을 제가 읽을 텐데,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봐주세요. 5절 보니까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신비주의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윤회사상입니다. 선악을 알 줄을, 상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이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사상입니다. 시간상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많은 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요. 이것이 뉴에이지 사상,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사상인 겁니다. 무슨 뭐 명상이나 고행이나 뭐 수련이나 아니면 어떤 세계적인 시스템,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모든 거, 뭐랄까, 어떤 초월한 그런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신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죠? 신비주의, 윤회사상, 상대주의요. 신들과 같이 돼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5절 마귀의 거짓말을 보니까요, 지금 참과 거짓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죠? 참이죠. 네. 그죠? 왜냐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이 말은 맞습니다. 그죠? 진짜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5절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너희가 신들과 같이 돼.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그죠? 성경에서요, 이 거짓 신들, 우상을 제외하고 이 신들이라는 표현은 천사들을 이제 의미하는 걸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들이 천사들처럼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더 타락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또 보니까 선악을 알 줄,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또 참입니다.
그죠? 넘겨보시면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실제로 무화과를 먹으니까 선악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요.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 하나같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처럼,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이 아니라요. 선악을 알게 된 점에서 하나님처럼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정리해서 보니까요. 지금 참과 거짓이 이 거짓말에 섞여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입니다. 너희 눈이 열리고 참입니다. 신들과 같이 되어 거짓입니다. 선악을 알 줄을 참입니다. 거짓 참 굉장히 균형 있게 섞여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마귀의 거짓말인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미혹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 안에는 진실인 것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자꾸 당하는 겁니다. 신천지만 봐도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게 진짜 엄청나게 황당한 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는 성경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할 때 성경을 보여주면서 꼬시는 겁니다. 섞여 있는 겁니다. 거짓말의 미혹인 겁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이 큰 거짓말이지, 다 거짓말은 또 아닙니다. 그죠? 진화론에 보면 소진화, 여러분 잘 아시죠? 소진화. 그러니까 그 같은 종 안에서 일어나는 뭐 도태 현상이나 변이 현상, 이런 것은 가능한 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 다윈의 핀칫의 이 불이 관찰 연구 이거 있잖아요. 그건 또 사실인 겁니다. 진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같은 종 안에서 그런 변이가 일어나고 도태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종의 변화가 일어난다. 종의 진화가 일어난다. 그죠? 어류가 파충류가 될 수 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인 겁니다. 이건 완전 뻥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이 진실이 묘하게 섞여 있는 겁니다. 이 살인자의 거짓말을 보니까요. 이래서 우리가 때때로 헷갈리는 겁니다. 그죠? 마귀가 세상에서 하는 거짓말도 이런 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도 이런 식인 겁니다. 진실과 거짓이, 참과 거짓이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YOLO 라이프요. 그죠? YOLO. 그죠?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거짓말을 하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너 마음대로 즐겨라.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뭐라고 쓰였습니까? 죽는 것은, 그죠?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너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 거짓말인 겁니다. 참이면서 거짓말인 겁니다. 왜냐면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11장 9절에 오 청년이요 내 젊을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것도 있는데, 참인 것도 있는데, 근데 그 뒤에 거짓말이 있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 우리를 사막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살인자의 거짓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죠? 돈은 가치 있는 물건이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또 말하기를요. 그래서 돈이 인생의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속삭이기를요. 너가 갖고 있지 않은 거 저 사람은 갖고 있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 저 사람은 갖고 있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요. 그래서 너는 저 사람보다 더 불행해. 그래서 너는 저 사람보다 더 열등해. 이건 거짓말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교회에 대해서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거짓말인 겁니다. 참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는 둘 다 나옵니다. 그죠? 우주적 교회, 지역교회 둘 다 나오고 지역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인자의 거짓말의 특성입니다. 마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을 위해서 참과 거짓을 섞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절을 보니까요. 이브가 이 거짓말의 미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죽음이 임한 겁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6절 보니까요. 여러분 물론 이미 잘 아시겠지만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했던 그 세상적인 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세상적인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그 세 가지가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6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인생의 자랑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 가지에 가장 취약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 가장 잘 넘어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치르는 이 영적 전쟁이요.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매일같이 날마다 마주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요. 마귀가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 가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뭐라고 쓰여있죠? 여자가 보니. 여자가 눈으로 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눈에 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에는요, 1장 8절이요.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시시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결코 만족하지 못해서요,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인생의 자랑을 따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탐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잠깐 있을 뿐인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또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니까요, 이 눈으로 보는 것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솔직히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이 참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요, 이 선입견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2부가요, 사실 이 선악과를 처음 보게, 지금 여기서 처음 본 게 아닐 겁니다. 그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이 동산 한가운데, 심지어 한가운데 있는 나무였잖아요. 계속 이 선악과 나무를, 또 선악과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 엄중한 말씀을 듣고 봤을 땐 그 선악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워 보였을 겁니다. 무서워 보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마귀의 그 거짓말을 듣고 나니까요.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나니까 6절에 선입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 좋고, 어느 순간 갑자기요, 그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또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 어느 순간에요. 거짓말을 듣고 나니까요. 선입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요,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죠? 절대적인 진리와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개 2마리를 키운대요. 선입견이라는 개하고요, 편견이라는 개입니다. 제 모습을 봐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입견, 편견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이 2마리한테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2마리 개를 쫓아낼 수 있는 또 특별한 개가 있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마귀는요, 이 거짓말을 통해서요, 또 우리의 눈을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그 절대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상대적이게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인자의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정리할 텐데요, 마귀의 거짓말은요, 여러분, 간혹 진실이 섞여 있어서 혼란과 미혹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보니까 마귀의 거짓말은요, 그런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니까요, 마귀의 거짓말은 우리의 눈을 선입견으로 가려서 올바른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살인자의 거짓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살인자의 흉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살인자의 흉기입니다. 에덴 동산 살인 사건. 그죠? 에덴 동산 살인 사건이 있었다면요, 반드시 그 살인 도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 도구가 뭐였죠? 안타깝게도 선악과였습니다. 마귀가 선악과로 아담과 이브를 살인한 겁니다. 6절 하반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먹은 순간 두 사람이 영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귀는 선악과로 아담과 이브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혹은 이런 의문을 품어보셨을 겁니다. 뭐 아니더라도 이런 의문을 들어보시긴 하셨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거야? 왜 만드셨습니까? 그죠?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이 인류의 이 치명적인 재앙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이를 이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만드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눌 부분이 많습니다. 나눌 내용이 많은데요. 물론 여러분 이미 잘 정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테고요. 시간상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요,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최초의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 자유의지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요, 그 자유를 보장해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자유를 보장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만약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요,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고 그 선택 사항이 전혀 없다, 그 옵션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전혀 없다면요, 그 자유는 보장받은 자유가 아닌 겁니다. 참된 자유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그냥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계시면요, 이 천장에 붙어 계시면 됩니다. 제가 선택권을 드릴게요. 자유를 드릴게요.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시면요, 천장에 붙어 계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좀 위로가 될까요? 아, 내 설교가 진짜 좋구나. 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 전에요. 여러분, 저 선생님하고 수업 재미있게 할 사람은 다 이렇게 예쁘게 그대로 책상에 앉아 계세요. 네, 학생들한테 자유를 줄게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유, 듣지 않을 자유를 줄게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죠? 선생님하고 수업 재밌게 할 사람은 다 예쁘게 앉아 계세요. 수업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 뒤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으세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택의 자유는 줬는데 그 자유를 보장해 주질 못한 겁니다.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겁니다. 만약 제가요, 제 손에 펜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우리 청년 중에요,
청년 중에 한 명 잠깐만 앞으로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 저기 찬우 형제? 찬우 형제 잠깐만. 예. 우리 찬우 형제 잠깐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야, 우리 찬우 형제가요. 저기 다다음 주에 군대 갑니다. 우리 동삼 형제도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2주 남았어요. 우리 두 분이 또 군대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찬우 형제한테요. 선택권을 선택의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만 선택해야 돼요. 자, 만약 나를 사랑하면 커피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녹차를 선택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해가 됐어요? 네. 이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녹차를 선택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이 마이크 좀 울리나요, 지금? 그죠? 이거 조절을 좀 해줄 수 있어요? 선택하세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문제인가요, 이게? 커피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저를 사랑하면 커피를 선택하시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둥글레차를 선택하세요. 커피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들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모든 것이 그분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포함해서요, 아담과 이브를 포함해서요, 모든 것이 그분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겁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명령, 그 명령이 모든 명령들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명령들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요, 아담과 이브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요, 그 자유를 보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확인해 보려고 하신 겁니다. 어떤 선택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의 선택.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의 선택. 그 자유를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 자유를 보장해 주신 겁니다.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참된 자유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럼 만약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들은 참된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이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다면요, 찬우 형제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찬우 형제가 저를 향한 사랑을 참되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선악과가 있어야 참된 자유가 있고요, 그 자유가 보장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들이 정말 사랑으로 자유로 내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 의지로 이것을 따서 먹어도 되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악과를 자유의지를 따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이 선악과를 그냥 지나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요, 매일같이 이 선악과를 그냥 지나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도요, 그저 선악과를 보고 따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지나칠 때마다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니까요. 내가 나 자신보다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근데 3장에서요, 이 사랑이 깨진 겁니다. 3장에서 이것이 깨진 겁니다. 이브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요. 어느 날 선악과를 보고 탐이 나서 따서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브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면요, 이브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인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당신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귀가 보고 싶었던 꼴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 꼴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 속에서요, 일어나는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우리가 넘어지느냐 승리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선택을 위한 싸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느냐, 이 선택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 영적 삶 속에서요, 영적 전쟁 속에서요, 내 주위에 있는 이 이웃이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요, 사랑스러운가 사랑스럽지 않은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요, 내가 멱살을 잡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삶과 영적 전쟁 속에서요, 우리가 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당신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합니다. 이 선택을 위한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문제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힘쓰는 문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문제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문제,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 그죠? 모든 문제가요, 내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는요, 내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그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요, 그 자유를 통해 참된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요, 이 선악과를 지나갈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값진 거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때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나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모릅니다. 기뻐하셨을 겁니다. 지나칠 때마다요. 아, 얘네가 진짜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순간 그 사랑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 자유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요, 우리의 참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구든지 무조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지키지 않아도 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기보다요, 내가 너의 사랑,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너가 정말 다른 것보다, 너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내가 보고 싶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보니까요,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 말씀 보니까요, 이 에덴 동산에서요, 이분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아담은 속지 않았대요. 아담은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브가 주니까 일부러 먹은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알매도 불구하고 받아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참 사랑꾼이었나 봐요. 그죠? 당신과 운명을 함께 하겠소, 이거잖아요. 그죠? 당신 없는 세상 나도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요, 어쩌면 아담은요, 하나님보다 이브를 더 사랑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속아서 먹은 게 아니라요, 선택한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그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날, 하나님께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그날 아담과 이브로부터 그런 고백을 받은 그날, 그 서늘한 때에 말씀하시면서 동산을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저는 왠지 이 대목이 굉장히 슬프게 들립니다. 그죠? 그날 서늘한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날
그 서늘한테 동산을 거니시면서요. 아담을 찾으시는 거면 너가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말씀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화나게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왜 슬퍼하실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보다 나의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보다 나의 인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쓰였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밑에 또 내려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게 하나님의 영을 오늘날 슬프게 하는 겁니다. 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느냐. 결국 이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살인 사건이요. 물론 이 살인 사건에는요, 간교한 마귀의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살인 사건에는 간교한 마귀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살인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실패하는, 넘어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택으로요.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 저는 당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서늘한 때에 우리를 나무들 속에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귀한 것을 맡기실 때요, 귀한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요,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질문하셨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본질인 겁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삶 가운데는요, 매일같이 아직도 선악과가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보장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로 그냥 지나치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따서 먹으면 우리가 그분과의 사랑을 깨트리는 겁니다. 누구를, 무엇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정말 인생의 자랑을 위해 탐스러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피아노가 연주돼